오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 광채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광채를요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며칠 후에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6일이 지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자체가 황제라는 이 칭호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 2세가요 이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요.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근데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에 당신이 곧 나의 주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거리에, 그러니까 6일 거리에 마가복음 9장 2절 계속 보면 6일, 그러니까 엿새 후에,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있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따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은 산이라고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높은 산이 뭐 어디 있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예전에는 다볼산,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으로 부르는 산을 다볼산으로 불렀는데, 거기는요 이 갈릴리 쪽으로 쭉 많이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볼 때 거기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볼 때는 헐몬산이 제일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헐몬산으로 이 산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높은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헐몬산이 그 지역에서도 가장 높기도 하고 해발 2,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헐몬산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이 헐몬산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요? 산 밑에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9장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변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시다가 변화가 싹 일어나게 돼서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곳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럼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명 중에서 몇 명 남았어요? 3명은 예수님하고 함께 이 헐몬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했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뭐 산에 올라가기가 싫었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산 아래에 하여튼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변론이 서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산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툼이나 변론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경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다툼이나 변론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저것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뭔 지식을 쌓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가 뭔가를 얻고 누리고 부자 되고 또 뭔가 대학에 붙고 뭐 잘 되고 뭐 이것이 성공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경건인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향한 목적은 이 성공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아시죠? 로또 내가 하나 샀는데 하나님 안 되면 아시죠? 보통 우리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땅이 하나 있는데 땅 가격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려요. 그리고 물 떠놓고도 그런 기도 드리고 꿈에서라도 그런 기도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요 경건을 이루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나 다툼을 내가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뭔가 피트가 잘못 맞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경건을 이루는 것이에요. 경건에는 자세인 거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요 뭔가 많은 것을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전혀 이것이요 나로 하여금 경건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 몸이 들여지고 내 마음이 들여져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핀트가 전혀 잘못됐어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여러분 그는요 많이 배우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인 것이지 무언가 지식을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론과 다툼을 이루게 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경건이 엎드려지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멀리했어요.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려봤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9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한 것이요? 산 밑에서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를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생소원은 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은혜냐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자체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요? 70명과 함께 누구께로 올라오라고요? 여호와께로 올라와. 그러니까 신의 산 아래요.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까이 와 한 사람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몇 명이요? 70명. 그럼 숫자로 세면 몇 명입니까? 74명. 하나, 둘, 셋. 네, 74명. 74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산 위로 올라왔어도 약간 멀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2절. 너 누구만요? 그러니까 74명 중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얘기해 주지만 74명 중에서도 모세만 콕 찍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 그들이라는 것은 73명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모세 너만 가까이 오게 하고 백성은 너와 함께 아예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아예 산 밑에 있는 것이고 74명은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데 모세 한 명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뭐가 은혜이냐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는 이제 성전에서 자라던 자녀가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숙소에서 잠을 잤지만 사무엘은 어디서 잤어요? 성막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와 성소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성소 있잖아요. 성소에서는 보통 이제 어디다 향을 피우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떡상과 7촛대 금촛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누구 이름 불러요? 사무엘 이름 부르죠. 사무엘아. 그래서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던 사무엘.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뭐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발걸음도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할 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진이라는 것은 자기의 천막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구는요?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전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 때부터 여러분 신약 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뭐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마가복음 9장 이 3절 보니까 9장 3절 그 구절 보여주세요. 9장 3절 금방 보여줬던 구절. 그 옷이 누구의 옷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옷이 뭐가 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옷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광채가 몸에서 나면서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광채가 몸에서 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의 광채를 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는요 그의 영광을요 잠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4절에서 이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서 말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하늘에서도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엘리야하고 모세.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여러분 먼저 죽은 그 천국에 가신 분들은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살아계셔요? 천국에. 엘리야도 천국에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천국에 살아있고 다윗도 천국에 살아있고 모세도 천국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이요 죽으면 다 소멸돼 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 근데 그 영혼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혼 나타나서 변화된 모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먼저 죽은 선진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서요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있냐? 다 죽어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영생을 막 그냥 줘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니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누구는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이 다른 모습, 인격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존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세상 살아가면서 족할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본 자가요? 나를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초월자시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초월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울고 있는 나사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 남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지금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제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활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활의 모습 여러분이 입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거라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던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영광의 모습과 우리는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헐몬산에서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영광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모습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죠. 낮은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입으셨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을 것이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시간도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이제는 뭘 거두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들여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간을 지금도 거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요, 다른 것 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정직을 심는 것이고 거룩을 심는 것이고 아름다움 심는 거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계속 보면 욕된 것, 이 땅의 생각은 다 욕된 것이잖아요. 욕된 것을 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의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심고 이제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선함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세상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선함을 앗아가려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선함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가 썩어질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심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좀 이제 혼미스럽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처럼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영광을 보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 풀로 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삽시다. 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그래 좋다. 우리 여기서 살자 그랬어요? 아니면 내려갔어요? 살자고 했어요? 내려가자고 했어요? 내려가자고 했죠. 왜 내려갑니까? 예수님은 뭐가 있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사명 있죠. 사명. 예수님은 사명 있는 분이에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만 계속 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으로 가셔야만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그가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그 영광의 모습을 그가 마음으로 가운데 체험했다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빛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가 나라가 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베들레헴 신학교 총장이고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었고 디자이언 갓 이것을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8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생활할 때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틈에 끼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돈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요.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기. 동료들 중에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대화하기.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동료들과 대화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회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회사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돈만 얻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때 힘을 쓰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연마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일곱 번째, 진실함으로 일하기.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고 충성스럽고 업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덟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서 불림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라면 이제 이 빛을 받은 자로서요,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환경 가운데 지켜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헐몬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 엘리야와 또 모세 또한 그곳에 나타나서 함께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광의 깨달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썩어질 것을 이 땅 가운데 심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선하게 지켜가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주변 가운데 베풀어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